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열려 임하소서. 거짓과 가로 죄악의 무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은혜가 서가나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변치 구분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를 홀로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좀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5월 중순이 돼도 이렇게 날씨가 싸늘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매일의 삶이 활기차고 힘있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 93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군인들이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군인들 중에 한 명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는데 그 어머니는 지체할 시간도 없이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빵을 준 사람 말고 다른 함께 있던 군인이 이 빵을 준 군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저 여자는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빵을 받자마자 아들 셋에게 나눠준 것을 보면 분명히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빵을 주었던 군인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왜 배가 안 고프겠어? 그러나 그 배고픔보다 그 속에 있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억제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따라서 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도 똑같이 배가 고팠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배고픔은 잠시 내려놓고 자식들을 먼저 먹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또 보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비슷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때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죽은 소녀 달리다굼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의 저주, 가난, 질병, 이 모든 것 안에 또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항상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바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바로 이 사도들,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은혜 속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하나의 또 의미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살펴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의 은혜를 얻을지를 잠시 한번 또 묵상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또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제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성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됐고 침례를 베풀었고 또 구제하는 일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던 것이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드리는 생활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기도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도 여기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그 잠을 또 이기지 못하고 단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연약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들의 삶은 기도에 힘쓰는 삶, 또 기도를 항상 습관처럼 생활화하는 그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요.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역사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며 은혜를 또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지를 그분들을 그런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유익에 대한 이론도 아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알고 기도의 유익을 또 누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도 문제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간접적인 배움의 모습은 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지 이론으로 체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또 이렇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기도도 중요한데 일상의 삶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 차를 탈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일을 시작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중요한 어떤 기도의 한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날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또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매일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은혜, 교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병세가 어느 정도냐면 자그마치 40년이 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는 불치의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러 나오는 그 장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깊은 늪에 헤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생각도 마음도 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늪에 깊게도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스스로 일도 할 수도 없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의 삶엔 아마도 이렇게 구걸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를 옮겨주지 않으면은 구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목했다는 게 뭐냐면요,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구걸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은 바로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하는 그런 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제일 선해질 때가 언제예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착한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그 성전 입구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외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돈 한 푼이라 동전 하나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든 간에 돈을 주기는 주고 하는 게 또 도움을 주기는 했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관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은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주거나 때로는 귀찮고 항상 매일 나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 무관심하게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주목했다고 말씀해요. 깊은 관심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런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심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기도 시간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나 빨리 기도하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바쁘게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나타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갈 길을 멈추시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와 사정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질병과 또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관심, 또 주목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바퍼 사역으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88년에 이 바퍼 사역이라고 하는 다일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느 날 1988년 신학생이었던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가다가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런 노숙자로 보였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당시 신학생 시절에 또 어딘가를 바쁘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경찰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돕겠지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기차를 타고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청량리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가 그 밤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누구도 이분에게 음식을 주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듯이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에게 신학생이었던 최일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나를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테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동참하지 않느냐? 너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너를 품어준 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서 왜 무기력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마음이 들려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데리고 설렁탕집에 데리고 가서 4끼나 굶었던 이분에게 설렁탕을 대접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버너와 코페를 사가지고 라면을 들고 가서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여서 노숙자분들과 같이 먹기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라면을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40명의 노숙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바로 바퍼 사역이 돼서 바퍼 목사님으로 일평생의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선 이런 바포 사역으로 많은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나가서 노숙자분들이나 또 이 스스로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밥을 나누어 주고 또 대접하는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사역인데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바포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의 이 시작이 또 많은 곳으로 퍼져서 많은 공동체에 또 퍼지게 됐고요. 또 전 세계에 많은 또 공동체에 이런 바포 사역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목사님도 스치고 지나갔는데 무심코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행동했을 때 또 이 마음에 관심을 갖고 행한 그 작은 일들이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또 복음을 또 밥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관심 또 작은 것에 대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주목한 것에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많은 열매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게 하는 마음,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마음에 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런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관심 갖는 마음을 통해서 또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둘째로 또 살펴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구걸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뭔 좀 특별한 것을 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거나 동전 한두 개를 던져주고 갈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잔뜩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네? 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채워줄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는 관심, 어떤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쩌면 은과 금을 뭔가를 좀 크게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을 기대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다 대고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라고 하면서 완전한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버리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하면서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다 가져다 주어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또 나눠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풍성한 나눔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나누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라고 해서 일확천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필요는 채워줄 수 있는 힘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순간에 단순한 피로만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피로를 은과 금으로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은과 금이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구걸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또 이 삶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내게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삶의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악한 대적들이 쫓겨나가고요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존재들임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언론인이고 고미술품 수집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그 도자기를 사고 싶었는지 여러 해 동안 많은 돈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그 도자기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자기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 도자기가 이미 미국의 돈 많은 한 언론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수소문하면서 열심히 또 쫓아다니며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언론인을 찾기 위해서 한참을 헤맨 끝에 또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침내 발견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자기가 그 도자기를 이미 사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이미 자기의 고미술품 창고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사놓고 나서도 까먹고 놓고 잊어버리고서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보물을 찾겠다고 막 찾아서 헤매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근본적인 어떤 또 행복과 또 축복의 것들을 누리려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있으면 문제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또 절망의 마음, 또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참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치료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꿈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고백이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에서 나타나게 되실 때 그런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이를 구걸하던 사람이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8절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다시 읽을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찬송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구걸하던 인생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또 이렇게 삶이 달라졌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은요, 그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통로가 됨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런 변화된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하고 복된 인생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했던 아프리카 케냐의 투르카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사역이라는 곳이요,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물을 파고 또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때로는 이게 좀 어려운 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또 이렇게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짓고 또 교회도 지어주는데, 그 분들이 또 그곳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또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집도 지어주고 또 교회도 또 지어주고 학교도 우물도 파주고 다 해도 그것을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는 게 아니라 그 현지의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의식이 달라져 가지고 또 파준 우물도 관리하고 학교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수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황폐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투르카니에서 사역하셨던 이면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2012년 풍토병으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실 때까지 28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곳이 45도 50도를 넘나드는 엄청나게 덥고 건조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독일 유학생으로 와서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1984년부터 선교사로 이디오피아, 수단 접경지대인 케냐 이 투르카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킹스 키즈라고 하는 이름의 고아원과 유치원을 열어서 지역 아이들을 또 보살피는 일을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가졌던 생각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단지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에 있고 배움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고아원을 또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아원에서 길러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지금은 의사, 교사, 은행원, 회계사, 공무원, 또 교육공 직원들 등등의 어떤 이 위치로 또 진출을 해서 케냐 각 지역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그런 열매를 맺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선교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미 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선교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15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짓기 위해 준비하시다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져서 천국 가셨는데, 이후에 2014년에 또 사진 보시면 학교가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굿피플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이곳 학교에 또 이 선교사님의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의 교장인 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학교에 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먹을 것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케냐의 다른 부족들은 저희를 경멸하며 투르카나의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꾸짖으며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교장, 의사, 회계사, 공무원 등 케냐를 이끌어가는 인자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경멸했던 분들은 지금 놀라지 않을까요? 제 어머니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제 어머니가 처음 투르카나에 오셨을 때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여러 구호단체와 케냐 정부에서 원조를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며 그녀를 향한 저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교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참된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곳 지역의 사람들을 안 되라고 조롱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단지 빵과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주님의 그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된 교육을 통해서 한 지역이 달라지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들이 또 이 나라의 케냐의 중심이 돼서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또 살고 있고요. 또 더 많이 그런 확산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이미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그 사람이 단지 한 끼 밥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졌음을 우리가 잠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복을 통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갖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 또한 달라지게 하는 그 같은 축복의 통로 도움의 조력자로 동역자로 이 땅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